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인 살 수 없네. 좋으신 아버지 진실하신 친구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소망 내 위로 내 소망 내 위로 내 영광 내 기쁨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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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좋으신 아버지 진실하신 친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소망 내 위로 내 소망 내 위로 내 영광 내 기쁨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감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마지막 추수 때다. 마지막 추수 때가 뭐냐? 마지막 추수, 그 뒤에 추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 추수는 뭐예요? 더 이상 농사할 필요도 없고 더 이상 기경할 필요 없는 때. 그러니까 추수를 해버리고 나면 그 다음 해에 농사를 진행해야 되지만 마지막 추수 때는 더 이상 추수를 할 필요도 없고 기경할 필요도 없는 때.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 종말 때요. 끝나는 때다. 세상이 끝날 때에 어떤 일이 있느냐? 추수가 있다. 추수가. 하나님 거두시는 일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충만하셔서 사랑이 있어서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시지만 그 사랑에 또한 이면에 뭐가 있느냐? 공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하나님 용납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내가 뭐 죄를 지어도 그러려니 하고 있고 하나님 내버려 두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언젠가는 우리가 심판의 매를 맞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지막 추수 때란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했습니다. 자, 앞에 바벨론이 무너지고 이 바벨론 성, 근데 사실 14장은 실행장이 아니라 예언장입니다. 그러니까 투영장이라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나게 될 심판에 대해서 이러한 모양이다, 이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4장에서는 바벨론도 무너지고 이 심판도 시작되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뒤에 17장 19장 가면 실제적으로 바벨론이 엄녀이고 그 엄녀가 망하는 것이 나오고 또 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고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 내가 들으니, 내가 누굽니까?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것을 기록하라. 왜 기록합니까? 왜 기록합니까? 우리가 들으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그냥 기록된 게 아니고 이것을 들으라. 또한 이것을 기록한다는 말은 뭡니까? 앞으로 일어날 것이다. 지금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장면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기록해라. 앞으로 일어날 것을 너는 기록하라. 지나간 걸 기록하면 뭐합니까? 인간들의 세상에서는 지나간 걸 기록하는 게 중요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지나간 게 별로 안 중요합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구원이 중요하지 지나간 게 뭐 중요합니까? 그 인간은 자꾸 지나간 걸 자꾸 연연합니다. 요리도 할 때 내가 소금을 좀 더 뿌릴 거를 퀴즈 할 때 내가 조금 더 정신을 차릴 거를 윷놀이 할 때 내가 이거 낭만해서 제가 그 성리조의 박성리 조에 사람이 모자라서 제가 가서 좀 도와주겠다고 도와줬는데 처음 도와주기 이겼어요. 두 번째도 이제 도와주겠다 가니까 제가 던지기만 하면 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도 가서 또 도와주겠다고 갔는데 또 던지기만 하면 낙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연연하면 뭐합니까? 그걸 다시 되돌릴 수도 없고 필름입니까? 뺑뺑 돌리면 다시 그때로 가게. 인간은 과거에 연연하지만 사실은 과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앞으로 미래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과거는 필요 없느냐? 필요 없지는 않습니다. 과거를 보고 미래를 그렇게 살지 않으면 되는 거죠. 그걸 돌이키면 되고 똑바로 살면 되고 믿음으로 살면 된다. 그래서 뭘 하느냐? 기록했다. 우리에게 이것을 보라. 언제 일어날 일, 미래에 일어날 일을 기록했다라는 거죠.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지금 이후로, 이 지금 이후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앞에서 고난 당할 그런 사람들이 고난 안 당하고 죽기 때문에 복이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믿는 사람은요,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다 죽으면요, 그게 복이에요. 그 입으로 고난 당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믿음으로 살면 당연히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 고난을 당하다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순교자들의 피는 복이 있다. 복되다.
그런 관점, 그런 신앙적인 관점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 이 모든 죽은 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이니까 뭐 어느 순간부터가 아니고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안에서 죽임을 당하는 모든 자는 뭐요?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이것은 어느 시점부터 어느 때까지의 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고난당하다 죽는 자는 다 복이 있다라는 거죠.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시린이 있습니다. 이것을 자꾸 어느 시점에 어느 관점에 특별한 어떤 존재들에게 부여를 하면 해석이 똑바로 안 됩니다. 근데 이건 누구를 얘기하느냐? 자, 이래서 이건 누구를 얘기하느냐? 주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다가 고난당해서 죽임을 당하는 자. 물론 죽음은 가장 큰 순교고 죽지 않아도 고난을 당하는 자까지 다 포함한다 하면 고난을 당하는 자들은 결국 죽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뭐 한다? 편히 쉬게 될 것이다. 그 수고를 거치고, 수고는 뭐요? 고난이죠. 그죠? 고난을 거치고. 그리고 지금 잠깐 당하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가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어려워도 고난을 참고 견디는 겁니다. 수고를 거치고 시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들이 뭘 행했느냐?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서 고난을 이겼다. 고난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당했으니까 뭐 해야 된다? 그들은 쉬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돌아온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는 이제 한적한 곳에 가서 따로 쉬어라. 편히 쉬어라. 왜? 복음 전하고 힘든 시간과 노고와 수고를 했으니까 너는 돌아와서 쉬어라 했습니다. 주를 위하여 복음 전하고 고난을 당하고 주를 위하여 희생한 사람들 마지막 이제 주님 앞에 가게 되면 죽고 나면 뭐요? 그 앞에 편히 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측면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본문을 다 해석하면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앞에서 얘기할 때 하나님의 복음은 믿는 자에게 뭐요? 예,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이죠. 또 하나님의 복음은 믿는 자에게는 은혜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뭐요? 심판이죠. 그래서 이 14장에서 심판에 대해서 얘기했다.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심판도 결국은 뭐요? 복음 안에 있는 거죠. 복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을 주기 위해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했는데 듣는 자들은 이 복음이 기쁨의 소식이 되고, 하지만 듣지 않는 자들은 이 복음이 뭐요? 듣기 싫은 게 되죠. 듣기 싫은 자는 뭐가 됩니까? 심판이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이 은혜이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멘한 사람에게는 기쁜 소식이지만 말씀을 안 듣고 주리를 틀고 앉아있으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에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13절에서 밑에 일어날 일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묘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편히 쉬게 될 것이다. 그렇게 행한 자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주 안에서 살아낸 자들은 편히 쉬게 될 것이다. 두 가지 나누겠죠. 편히 쉬게 되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되고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14절에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흰 구름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승천하신 예수님 이렇게 많이 떠오르죠. 구름 위에, 구름을 타고 올라갔으니까 이 구름 위에 앉아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죠. 구름 위에 앉아있다, 이 말은 약속하신 예수님. 이해가 되죠? 제자들이 보는 눈앞에서 500명 넘는 사람들이 보는 눈앞에서 구름을 타고 올라가시면서 내가 너희가 보는 대로 다시 오리라 했으니까, 구름을 타고 올라간 것대로 구름 타고 내려온다. 그때 그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구름, 건도원인가 뭔가 그거 타고 올라갔기 때문에 그거 타고 내려온다,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지만, 이것은 이제 구름 위에, 흰 구름 위에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이렇게 딱 하면 생각나는데, 우리가 기억이 나는 거죠. 구름 타고 가신 그 언약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무슨 날이에요? 심판 날이죠. 내가 다시 오리라 했으니까 그걸 기억하게 되는 거죠.
이게 연관성이라는 겁니다. 자, 구름 타고 올라가신 그 예수님이 구름이 앉아 있다. 그 인자를 보는 순간에 이 예수님이 이제 구름을 타고 오셔서 심판할 때가 됐구나. 이게 연관되어지는 거죠.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금면류관은 뭡니까? 승리를 얘기합니다. 승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금면류관을 쓰셨다. 뭘 이겼느냐? 사단과 마귀와 이 악한 세상을 이기셨다.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마귀를 이기신 거예요. 마귀를 이겼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조혜준,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승리가 있어. 전정임 사님 뭐가 있어요? 예? 뭐라노? 천정민 집사님 뭐가 있어요? 뭐라노? 안 들린다니까. 자윤 뭐가 있어? 마귀는 우리를 뭐 하려고 해? 마귀가 우리에게 뭘 주려고 해? 같이 어디 가자 그래? 잘하네 이놈아. 어떻게 저렇게 잘하노? 세상에 저리 이쁘고 저리 잘 알고 저리 착한 애가 어디 있노? 근데 왜 멍하게 앉아있노? 마귀는 우리에게 뭘 주려고 해요? 지옥에 같이 가자 하네요. 지옥에 같이 가자. 당장 뭐가 좋습니까? 당장 좋아 보이죠?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추고 당연히 좋아 보이죠? 근데 마귀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어디로 끌고 왔느냐? 지옥 백성 되게 하는 거예요. 지옥 백성 되게. 한 번 빠지면 나오지 못할 지옥 백성 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지옥 백성 되게 하려고 하는 그 권세를 끊고 승리하신 분, 예수님이 승리하셨다. 그럼 우리는 뭐가 없느냐? 지옥 백성이 안 되는 거죠. 구원의 확실한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할 때, 죄와 사망의 법은 뭐냐? 마귀에게 유혹되어서 마귀가 끌고 가서 지옥 백성 삼으려고 하는 이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이 죄에 매여서 마귀에게 유혹되어 끌려가서 지옥 백성 되는 건 죄와 사망의 법. 그 안에 있지 않냐고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은 뭐예요? 승리하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복음의 큰 관점을 얘기하는 거죠. 지난주도 계속 그 얘기를 했어요. 복음의 큰 관점 안에 이 복음을 받는 자에게 뭐냐? 구원인데, 은혜인데, 이 복음을 받지 않는 자에게 뭐예요? 심판이고 죽음이다. 이 복음이 한 복음이요, 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받는 자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간대. 이 말씀을 듣지 않는 자에는 뭐요? 죄와 사망의 법이 되는 거예요. 마귀는 자꾸 뭐 하게 하냐? 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게, 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게 저희 참 누구라고? 지병장 누구라고? 그래. 마귀가 이 말씀을 못 듣게 한다고. 저희 차 누가 말씀 못 듣게 한다고? 정신 안 차리냐? 아직도 남인 줄 아나? 체일에 누가 말씀 못 듣게 한다고? 그래, 잘하네. 앉아. 말씀을 들어야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은 성령이라는 거죠. 그래 지금 누가 말하냐? 성령이 말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기록하라 하는데 그 기록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게 우리의 정말 복음이고 기쁜 소식이고 은혜인데,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 복음의 말씀인데도 이것이 뭐가 되냐? 저주가 되고 심판이 됩니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으려고 하느냐? 이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법은 똑같아요. 법을 지키면 구원인데 지키지 않으면 사망이죠. 그리고 그게 율법이고요. 율법이 로마서 기자들을 막 이게 열심히 신학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은 율법은 악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율법이 악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연약한 거지.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금면류관이 있고, 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긴 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결국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마귀에 유혹돼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다. 그래서 뭘 쓰셨냐? 금면류관을 쓰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금을 머리에 쓰고 오시는 게 아니고, 천국에 예수님이 만드시고자 하면 얼마나 영화로운 게 많겠어요. 근데 우리가 인간이 이해하기에 이게 참 승리자는 뭐냐? 금면류관을 쓴 자다. 그래서 올림픽에서 1등하면 뭐 받습니까? 금메달 받는 거예요. 승리자다. 금은 승리를 상징하는 겁니다.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를 건져내셨다, 구원하셨다. 다니엘서에 다니엘이 사자의 입에 들어가는데, 굴에 떨어져가지고 사자의 입에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을 건져내시는 거예요. 이 건져내신다, 구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예리한 낫이 뭡니까? 낫이 뭡니까? 곡식을 거두는 거예요, 곡식을 거두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인생은 곡식과 같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되죠. 그래서 찬송할 때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느니, 익은 곡식이에요. 농부가 1년 동안 열심히 밭을 메고 곡식을 심었는데, 벼를 심었는데, 가을에 추수할 때 까보니까 뭐요? 빈 것 아니에요. 쭉정이죠. 쭉정이를 곡식이라 합니까? 곡식이라 하는 거죠.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그 다음 절에 15절에 그 낫을 가지고 뭘 하느냐?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이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구름이 앉은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에게 거두십시오. 이제 심판하십시오 하는 거예요.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하십니다. 이 거두소서와 밑에 좀 다릅니다. 처음 이것만 설명할게요.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거두는데 뭘 거두냐? 곡식을 거두는 겁니다. 쭉정이는 거둬도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럼 이것은 익은 자들, 하나님 창고에 들어올 모아서 곡식을 거두어서 모아서 알곡은 어디에 두고? 창고에 두고, 천국 창고에 두고. 사복음서에 비유가 나오잖아요. 천국 농부가 거두어서 쭉정이는 불사령에 내어주고, 이 곡식에 거두는 이 장면이 두 가지예요. 하나가 아니고, 곡식을 거두잖아요. 그러면 쭉정이는 모아서 불사령에 내어주고, 불사령에 내어주고, 그 다음에 알곡은 모아서 천국 창조에 넣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곡식을 거둔다,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이 천국 백성들을 모으는 것이다. 16절에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하십니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그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거두어드리니라, 불러드리니라, 천국으로 초대하니라, 인도하니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17절에 보십시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기본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뒀는데 또 천사가 또 무슨 낫을 가졌느냐? 예수님이 믿음의 사람들, 주 안에서 주를 위하여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당하고 고통을 당한 사람들, 믿음으로 살아낸 사람들, 이긴 자들, 그 사람들을 거두어드리고. 예수님의 낫은 뭐요? 거둬들이는 낫이고, 여기 다른 천사가 또 예리한 낫을 가졌는데 역시 예리한 낫 했죠. 그와 같은 능력의 낫을 가졌는데 뭐 하느냐? 어디서 나왔습니까? 어디서 나왔어요? 성전에서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좀 어렵지만 구약적인 성전의 관점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구약의 성전을 따라갈 필요는 없는데 구약적인 성전의 관점은 우리가 어떠한 의미인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성전은 뭡니까? 왜 이래요? 성전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그러니까 이 성전은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 계신 곳을 얘기한다. 하늘 위에 우리가 볼 수 없는 곳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신 곳에서 뭐가 나왔냐? 천사가 나왔다. 그럼 누구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근데 지금 여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추수의 일을 하니까 예수님의 명령을 받았다 할 수 있습니다. 천사가 때가 됐으니까 거둬 주십시오 했고 예수님이 거두기 시작했으니까 다른 천사가 나올 때는 뭐요? 천사가 신호를 했고 예수님이 이제 됐다 하겠다 해서 하셨으니까 그 다음 천사를 보낼 때는 이 천사는 누구의 명령을 받느냐?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거죠. 이게 시작합시다. 알겠다. 너도 해라. 이렇게 된 거죠. 이해가 되세요? 같은 심판의 일을 하는데 예수님은 거둔 일을 했고 천사들 보내서 예리한 일을 낫을 가지고 일하게 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18절에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이들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했습니다. 위에는 곡식이고 밑에는 뭐요? 포도송입니다. 포도송이와 곡식의 의미가 다르냐? 다릅니다. 달라요. 그럼 왜 포도송이는 성경의 신약적인 관점에 뭐 좋은 의미 아닙니까? 주는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니까 포도송이 열매를 맺겠죠. 그렇게 하면 우리 어렸을 때 주일학교 포도송이 막 달아가 이거 구멍을 9개 만들어 가지고 이거 딱지를 떼면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막 그렇게 하고 여름 성경학교 하면 첫날 새벽기도. 지금 어린이들 행복한 줄 아세요? 우리는 3박 4일 동안 하는데 새벽기도부터 시작했어요. 새벽기도 6시에 하는데 그 노란 가방 그거 한 개 들고 새벽 6시에 교회 와 앉아 있는 거예요. 새벽기도 하고 그 다음에 9시에 하고 오후 2시에 하고 그리고 집에 가요. 집에 갔다가 왔다 출퇴근해요. 그러니까 9개를 맞추는 거예요. 3박 4일이니까 3일 동안 계속 새벽, 점심, 저녁, 새벽, 점심, 저녁, 새벽, 점심, 저녁 딱 하면 9개 딱 맞춰주는 거예요. 그럼 출석상 받는 거예요. 그거 하나 받으려고. 출석상 뭐냐면 공책 하나 주거든요. 공책 하나 받아요. 그 다음에 좀 착하고 모범적으로 예배 잘 되는 사람 연필 한 자를 주는 거예요. 그럼 공책 하나와 연필 한 자를 받으면 최고인 거예요. 근데 지금 뭐요? 지금 TV를 갖다 줘도 기분이 안 좋아요. 그게 감사할 줄 알아야지. 자, 어쨌든 포도는 좋은 의미긴 한데 여기서 이 포도의 의미가 뒤에 기록되어 있는데 피로 기록합니다. 피로. 그러니까 피는 생명이죠. 그럼 생명이 땅에 흘러갔다 떨어졌다 이 말은 뭡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 죽음을 당한다는 거예요. 다른 천사가 예리한 낫을 가지고 휘둘렀는데 이 예리한 건 뭐예요? 피해갈 수 없다. 피해갈 수 없다. 포도송이를 거두는데 낫으로 잘랐는데 철 같은 포도송이가 견뎌냈다. 그런 건 없어요. 예리한 낫이기 때문에 다 잘린다는 거예요. 결국 다 뭐요?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포도가 익었느니라 자꾸 이 단어에 집중하는데 여러분 단어에 집중할 필요 없어요. 익었다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해요. 때가 되었느니라 이 말이에요. 때가 되었느니라. 관영했다. 죄가 관영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때가 찼다는 거예요. 사과나 농사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요즘은 기계를 찍어보죠. 당도를 찍어보죠. 당도를 찍어보고 이 당도가 됐으면 잘라내는 거예요. 때가 됐다. 이제 익어서 거둘 때가 됐다. 심판할 때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있습니다. 불은 심판을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가 17절과 18절을 이렇게 문맥상 연결해서 보면 성전에서 불을 다스리는 이렇게 연결됩니다. 제단으로부터 성전과 불과 제단 이렇게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성전에 불과 제단이 있는 곳이 뭡니까? 번제단이죠. 번제단이죠. 번제단은요. 정한 집사님 번제단에 공부했으니까 물어보고 번제단에 이 네 기퉁이 뭐가 있어요? 뿔이 있죠. 뿔이. 번제단 네 기퉁에 뿔이 있습니다. 그럼 번제단은 뭘 상징하냐면 심판을 상징합니다. 심판을. 번제단은 심판이에요. 이게 심판을 상징하는데 그 심판 안에 어린 양을 잡아서 가죽을 벗겨서 죽은 채로 거기에 올려면 이 어린 양이 타는 겁니다. 심판을 받아야 돼. 우리가 거기 들어가서 그 불구덩이 타야 되는데 여러분 영적인 의미를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지은 인간들이 그 불에 들어가서 다 죽어야 될 죄인들인데
이 양을 대신에 안수하고 이 죄를 이 양에게 전가하노라 하고 그 제사장이 기도하고 그 각을 벗기고 각을 뜨고 피를 쏟고 나서 그 번제단 사방에 뿌린 다음에 그 고기를 번제단에 불태우면 그 향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이 죄를 사해 주겠다. 하나님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창세기부터 이것이 계속 연결된 거예요. 창세기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의 일들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구원의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하시려고 아담과 하와 범죄했을 때도 가죽으로 옷을 해 입히시고 그들에게 다시 돌아올 기회들을 방법들을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그 짐승을 잘라서 그 사이로 햇불이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이 구원의 언약의 통로들을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지금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짐승을 드리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그 사실은 끝났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죽어야 될 지옥 백성, 지옥에 들어가서 불타 죽어야 될 인생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거기서 건지셨다는 거예요. 대신 누가 죽었느냐? 번제단의 그 어린 양처럼 예수님이 불타 희생하신 것처럼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피를 뿌리고 번제단의 피를 사방에 뿌리고 또 하는 게 있습니다. 그 피를 어디에? 사방에 뿌리고 그 뿔에 바르는 거예요. 뿔에. 이 뿔이 뭘 상징한다? 심판을 상징한다. 하나님 진노의 심판인데요. 이 심판에 피를 바르면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 피를 바르는 그 순간에 뿔이 없어졌다. 내가 너희를 공격하겠다. 그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6월절 어린 양에도 똑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는데 이스라엘 백성이라서 넘어간 게 아니고요. 피를 바른 자가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잘못 해석하면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은 산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다. 아니에요. 유대인이나 이스라엘 백성은 상관이 없습니다. 애국 사람이 거기 들어가 있어도 돼요. 그런데 단 뭘 해야 됩니까? 피를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 내가 넘어가리라. 넘어간다는 거 하나님 약속하신 거네요. 그런데 그 불에서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나왔는데 제단으로부터 나왔다. 그럼 제단에 불을 다스리는 자가 나왔다. 제단의 불은 뭐냐? 심판을 상징하는 거야. 소멸하는 불이죠. 그럼 뭡니까? 이 알고 오게 되지 못한 쭉정이들은 뭐요? 자신은 이 불에 불타야 돼요. 심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단순히 말해서 그 심판을 의미하는 것인데 제가 그 의미의 이유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진노의 불에 타야 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삶이 뭐가 돼야 되냐? 곡식의 일들, 알곡의 일들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했습니다. 19절에 천사가 낯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했습니다. 자, 이것이 구약의 사건에도 나오는데요. 포도주 틀에 포도를 넣고 이게 사람들이 밟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게 포도를 거뒀어요. 포도주 틀에다 포도를 엄청나게 거두어서 이렇게 재놓고 거기 사람들이 올라가서 밟습니다. 밟으면 그 접이 나오죠. 그 접을 따로 받아요. 그래서 포도주를 만드는 거죠. 숙성시켜가지고. 그런데 이 포도주 틀에 밑에 받는 통이 없어요. 받는 통이 없어요.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진노의 큰 포도주 틀, 심판대입니다. 심판대.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당하냐? 이 포도는 제가 사람이라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그 진노의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밟혀서 그 피가 땅에 흘러간다. 뭐로 갚느냐? 생명은 생명으로 갚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으로 갚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중요합니다. 우리는 생명으로 갚아야 돼.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까 우리의 생명으로 갚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생명을 갚으셨으니까 우리가 우리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존을 받는 거예요. 하지만 생명으로 갚아야 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니까 죄를 짓고
자꾸 죄의 길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그럼 생명으로 갚는 거예요. 자기 죄의 대가로 그 생명을 내놔야 됩니다. 20절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했습니다. 성 밖이란 말은 우리가 이 사복음서에 여러 번 비유를 합니다. 달란트 비유도 나오고 천국 비유도 나오고 곡식 알곡 비유도 나오고, 특히 달란트 비유에서 어떻게 합니까? 달란트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가 어떻게 해요? 5달란트는 열심히 노력해서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는 또 열심히 해서 2달란트 남기고, 3달란트입니까? 3달란트 받은 자는 또 열심히 해서 3달란트를 남기는데, 1달란트 가진 자는 어떻게 해요? 땅에 묻어놓거든요. 어떻게 합니까?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 잃어감이 있으리라.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왔다.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 밖이다. 밖. 어디냐? 성 밖이다. 이 성이 뭐라 했습니까? 위에 성전이었죠. 하나님 계신 곳 밖이다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보면 새 예루살렘 나오는데 새 예루살렘 안에 부름받은 그런 것 같은 성도들이 모여 있는데 못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거룩한 신부가 돼서 그 성전에 들어가 있으면 그 성전이 뭐요? 거룩한 신부의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거룩한 신부의 공동체, 이 예루살렘 뭐라고 합니까? 새 예루살렘 뭐라고 합니까?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아름답게 단장한 것 같더라. 왜? 이것이 신부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성도들의 공동체니까. 여기 못 들어가니까 성 밖에 있는 거죠. 그 틀이 밟히니 했습니다. 밟힌단 말 심판을 당하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말굴레 갑자기 왜 나와? 갑자기 말이 뭐 먹고 앉아있는데 말한테까지 흘러가니, 말은 여기 무슨 말이야?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집안에 지금 작은 집이 하나 있는데 집에서 포도주를 걷어가 농사해가지고 걷어서 틀을 이렇게 밟아가지고 포도주를 만드는데 통을 갖다 놓지 않고 땅바닥에 그냥 막 밟으니까 그 포도주가 흘러서 얼마나 많이 흘러가냐. 저기 말굴레 지금 말이 있는 그 마구간까지 흘러가 버렸다. 그러니까 이걸 걷어들이거나 뭐 이걸 봐주거나 적당히 하거나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 때는요, 하나님 그렇게 봐주시지 않겠다 이 말이죠.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방금 뭘 밟았습니까? 조혜준 뭘 밟았습니까? 틀에다 뭘 넣었는데? 최하연, 틀에다 뭘 넣었는데? 그래, 포도를 넣었는데. 포도를 넣는데 뭐가 나요? 피가 나요. 포도를 넣는데 왜 피가 나요? 포도를 넣는데 어떻게 피가 나요? 포도와 곡식은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알곡과 같은 존재가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폐역한 세상의 존재니까 이 포도가 밟히는데 그 틀에서 뭐가 나냐? 피가 나다. 피는 죽음이 되는 거예요. 죽음. 말루굴레까지 닿았고 사정을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1600 스타디온이네. 퍼졌더라. 1600 스타디온은요, 팔레스타인 전체 길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은 뭡니까? 구약적인 단어는 뭐예요? 팔레스타인이. 신약은 이스라엘이고 구약은 뭐예요? 예? 그것도 몰라요? 지금 우리가 팔레스타인이나 이렇게 부르고요, 신약적인 관점은 이스라엘이고요, 구약적인 관점은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복음이 그때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 알았죠. 근데 지금은 뭐요?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도 하나님 알만한 것들을 다 주셨지만 그건 우리가 상관할 바 아니고, 어떤 사람은 저한테 그런 말입니다. 유수진 장군은 천국 갔습니까? 지옥 갔습니까? 너가 저는 천국 가봐야지.
답은 그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아시지. 이순신 장군이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싸웠으니까 천국 갔을 거야. 그건 도덕적 관점이죠. 그렇죠. 믿지 않는 자들이 덕을 끼치기 위해서 우리는 지혜롭게 얘기해야 돼요. 천국 갔을 것 같아 하든지, 참 좋은 일을 많이 했으니까 잘 됐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든지, 이순신 장군 지옥 가서 지옥 갔는지 봤나? 그러니까 지옥 간 것도 모르고 천국 간 것도 몰라요. 그러니 지혜롭게 얘기를 할 필요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천국 갔다 해가지고 성경에 어디 이순신 장군이 천국 갔는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이제 그런 의미적으로 우리가 설명할 필요는 있다. 지혜롭게 할 필요는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 그 복음을 듣는 그 나라,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을 알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던 그 땅의 길이를,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전체 다 심판을 벗어나지 못한다. 지금 온 세상에 복음이 퍼졌으니까 온 세상이 이 심판을 벗어나지 못한다. 온 세상이 다 퍼진다 말이에요. 그 말은 온 세상이 다시 뭐요? 온 세상이 다 반드시 홍준은 뭘 받는다? 그래, 온 세상이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적는 사람이나 적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이 동일하게 잘 대답을 못하나? 온 세상이 이 심판 아래에 있다. 하나님 심판 아래에 있다. 하나님께서 빼지지 않고 예리한 낫으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예요. 예리한 낫을 왜 기록했느냐? 이 스타디온을 왜 기록했느냐? 놓치지 않겠다. 빼앗들이지 않겠다. 하나도 피해갈 수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이 틀 아래에 모두 믿지 않는 자들이 반드시 뭐한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송이를 으깨서 터뜨려서 거기서 즙을 짜내는 이것이 인간을 하나님 심판해서 피를 쏟는 그런 형태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냥 그런 틀을 갖다가 우주에 크게 만들어 사람들 다 거기 집어넣고 이게 짜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의미적으로 설명해요. 의미적으로 반드시 피에 대해서 그 값을 묻고 그들이 범죄한 대로 심판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어디까지? 땅끝까지. 말씀 맺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야 주님 오신다 이런 의미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땅끝까지 모든 민족들이 반드시 하나님을 뵙도록 될 것이고, 또한 듣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모든 민족들이 심판을 받게 되니까, 모든 민족들 단어를 제가 설명을 잘해요. 모든 민족들 중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곡식이 거두어질 때 하나님 알곡 창고에 들어가고 하나님 천국에 들어가고, 믿지 않는 자들은 뭐요? 이 심판하러 거두들이는, 거두들이기 똑같이 거두들이니까 다 천국 가느냐? 아니요. 이 포도들은 뭐요? 거둬서 뭐한다? 이 심판의 틀에 넣고 하나님 진노의 심판의 틀이다. 왜 진노입니까? 정정희 목사님 왜 진노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기회를 주셨고 계속 기다리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거죠. 하나님 지금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이 사랑으로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걸 듣지 않으니까 결국 뭐요? 이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거절하는 거예요. 더 심하게 말하면요, 천국을 거절하는 자에게 천국을 어떻게 줍니까? 조회전 천국 어떻게 들어가노? 큰일이네. 차의원 천국 어떻게 들어가노? 지병장 천국 어떻게 들어가노? 제대하고 6개월 동안 병장이다. 오진조 천국 어떻게 들어가노? 예수를 믿지 않으면 천국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기회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자에 반드시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그래서 진노가 있다는 진노의 틀에 밟히지 않도록. 물론 우리 이것까지 생각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예수를 똑바로 믿고 주를 위하여 고난당하기를
기뻐해야 된다. 주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것을 즐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추수 때, 마지막 심판이 있을 때 잔인하다, 어떻게 비참하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런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뭘 고민해야 되냐? 우리는 괜찮지만 내 식구, 내 가족, 내 자녀들, 내 남편, 내 아내가, 내 부모가 그 포도주 틀에 밟히는 것처럼 그런 잔인한 심판을 당하게 된다면 내가 어떻게 견디겠느냐?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악착같이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전도 못할 사람이 어디 있는가?